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들을 상하여 주시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렇게 내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세상에 포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찬송의 삶,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임하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수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말하는데 부활절 전 6주일,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주 수요일이 40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의 시작을 가리켜서 제의 수요일이다. 그래서 제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자, 사순절은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신앙생활을 리모델링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는 기간. 정리정돈에 대한 아이젠하워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이르게 되지만 반대로 평소에 주변 정돈이 잘 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법칙입니다. 자기 물건이나 생활이나 마음, 그리고 시간 관리, 우선순위가 무질서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정리정돈의 법칙을 아이젠하워 법칙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2차 대전 때 유럽 연합군의 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초에 실시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지휘관입니다. 자,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진 이 작전에는 당일 동원된 군인만 50만이 넘었습니다. 육해 공군, 망라하는 그 엄청난 연합군을 아이젠하워가 일사불란하게 지휘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초석을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가 이런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정리정돈에 대한 그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람들은 백악관에 입성하면 먼저 아이젠하워 법칙부터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직을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바로 정리정돈에 대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2024년도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2024년도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육을 보링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사순절이란 부활전 전 40일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사순절이란 영어 렌트에는 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봄의 계절에 맞이합니다. 마치 죽은 것 같던 나무 가지들이 봄이 되어서 새파랗게 그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살아나는 것처럼 사순절은 봄을 상징한다. 봄을 기다리는 절기다. 자,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의 세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 받을 사람들은 모두 세례 받기 40시간 전부터 금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런 중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시간을 금식하며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가 바로 40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금요일 9시간, 토요일 24시간, 주일 새벽 7시경, 그래서 약 40시간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신 동안은 우리가 금식하자 하여서 40시간 금식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순절을 40일간 지키기로 처음 결정한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부터입니다. 그 후 731년 로마 대제 시대에 40일 사순절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순절의 유래이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40일을 유달리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자, 모세의 궁중 생애는 40년이고 미디안 생애도 40년이고 광야 생활도 40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셨습니다. 자, 이렇듯 성경은 40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40일을 완성의 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절 40일 전부터 부활을 준비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픈 마음이 간절했지만 이제 신년 특별 새벽기도 5일을 하고 또 이제 사순절 막바지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회 일정을 정했지만 정말 내일부터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에 오셔서 사순절의 사색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사순절이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겠지 해서 새벽기도를 본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 싸늘합니다. 썰렁합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제수요일부터 이미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야말로 육이여 안녕, 육신이여 안녕 라는 의미로 사육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육적인 것을 금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막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무엇이나 기본이 중요합니다. 비행기 조종실에 수많은 계기판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계기판이 있는데 그것은 아르디튜라고 하는 비행기 자세를 보는 계기입니다. 비행기 자세. 비행기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자, 그래서 비행기가 바른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이착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도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 기본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기본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삶.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처참한 실패, 그것은 기도의 실패로부터 기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고 실천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순절 끝날 즈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가서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은 완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하고 말았죠.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기도에. 2024년도를 승리하고 싶다면, 2024년도를 축복의 해로 맞이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신 주님이 잠들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깨우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벌써 가까이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팔아버릴 원수마귀가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2024년도를 실패하도록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핑계 삼게 하는 사탄 원수마귀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나올 만큼 기도하셨어요. 그 전에 제가 아시던 어떤 목사님이 몸이 좀 약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복대를 두르고 기도를 하죠. 복대를 두르고.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나를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정말 강한 무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지 않냐면 마귀가 가까이 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할 수 없겠죠.
기도 안 하면 누가 가까이 온다고요? 마귀. 예? 마귀의 쫄자, 귀신도 아니고 예? 귀신의 대장 마귀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영안이 밝은 분이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잠들어 있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이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딱 가보니까 다행히도 어두컴컴한데 성전 맨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창가에 무엇인가 휘떡휘떡 왔다 갔다 하는 형상이 있어서 보니까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거리기를, 저놈이 기도하기를 중단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리라. 저놈이 기도를 중단하면 내가 들어가리라.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비겁하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데 가겠습니다. 오게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점층적으로 점증적으로 점점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무너져가고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69절을 보세요. 6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들어간 빌라도 총독 그 안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한 비자가 나와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그러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러니까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할 때 짐짓 모른 채 하고 그 자리를 피한 것이죠. 그리고 앞문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여종과 마주치게 되는데 다른 여종이 저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첫 번째는 부인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자,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소리, 강원도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 억양,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70살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이여 죽음으로 나를 치소서.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면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벼락을 맞아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벼락을 맞아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진짜라는 것이죠.
완전한 부인, 완벽한 부인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베드로라고 하면 맞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의 뒤에 희망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히 무너져 내리지만 그러나 그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가 그렇게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각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각성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의 회개의 모습을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그런데 이 각성이 가능케 한 것을 본문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닭이 우는 소리 때문에 그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닭 우는 소리 때문에 그가 회개했을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는데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2번째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렸습니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그가 회개의 통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닭 우는 소리는 주님의 경고요, 회개의 촉구요, 죄인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환경이라고 하는 닭소리가 우리를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실패의 문제일 수 있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마치 닭소리처럼 우리에게 경고할 때가 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닭소리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닭소리가 울렸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2번째 닭소리가 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닭소리가 들려올 때, 환경적인 상황적인 닭소리가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이 있는가?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깨우침이 있는가? 그 말씀이 있을 때마다 진정한 통곡이 있는가? 베드로에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대표적인 배반자 2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똑같이 가책을 느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돈을 갖다 집어 던짐으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완전하게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잠들어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비록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지만 그야말로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끌려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나오세요. 억지로라도.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세요. 베드로가 비록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주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겁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갑니까? 그야말로 공포의 자리, 재판의 자리, 숨도 못 쉴 자리, 원수들이 득실되는 자리. 자, 그래도 베드로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3번씩이나 지적을 당했지만 너도 그 사람이다, 그 당이다, 네 말씨가 그렇다 계속해서 다그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뛰쳐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겁쟁이라서 무서워서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한 그 사실 앞에 통곡하는 베드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새벽에 울리는 닭소리가 닭소리로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가 사랑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배반자들이었습니다. 배반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순간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염치가 없지만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난 육신이 약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넘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12달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실업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내가 죽고 이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너무 멀찍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무서우면 손해볼 것 같으면 짐짓 주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마음은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기도가 잠들고 말았습니다. 사순절 기도의 사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사색하는 사순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그를 아련히 사색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나옵니다. 60절에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기도의 사색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련히 우리를 쳐다보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힘내라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번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40일간 금식은 못해도 40일간 정말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리가 머신 분들은 잠자리에 일어나서 가까이 있는 교회 갈 수 있으면 가서, 아니면 집에서라도. 우리 교회는요 이제 모르겠어요. 타 교회에서 오는 권사님들이 6분이 1년 12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와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예, 자기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머니까 우리 교회에 그렇게 와요. 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한 달에 본인들 교회 뭐 몇 번 나가겠어요? 예, 10번 못 나가죠. 근데 우리 교회는 매일 나와요. 매일 새벽마다. 자,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교회들 나가시죠? 그렇게? 예, 여러분 정말 베드로의 실패가 2024년도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행복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련히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베드로야, 마음을 돌이킨 후에 갈릴리로 와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셨던 그 사순절의 사색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돌봐야 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돌볼 수 없는 우리의 양떼들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어 성령의 권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